지극히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청정한 거룩하신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깊은 삼매에 드셨을 때 드러나는 반야로 보시고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위선원 원장스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존경하는 순위선원 도왕불자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자리를 갖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자제의 미천한 이해와 견해로 나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순위 원장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하고 거룩한 말씀 뜻에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지막이니까야 12번째 경전인 사자오의 긴경입니다. 저번에 남긴 사자오의 짧은 경하고 이렇게 이제 세트처럼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경에 곳곳에 나오시지만 그 자세하고 상세하게 제일 이렇게 말씀 주신 두 경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법 사성제에서 이제 집성제, 멸성제 주로 12연기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사문이 있고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종교에 보임에는 사문이 비어 있다라고 사자오를 토하신 경이셨죠. 이 긴경은 그 첫 번째가 짧은 경은 부처님 가르침, 이거 긴경에는 부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셔요.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10가지 힘, 열의 심력, 그리고 두려움 없음, 4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외, 사무소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으면 잘 아는 분이 사실 해탈하신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부처님이. 근데 가깝거나 해탈에 가까우시거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셔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경이 좀 많이 길어요. 긴 경인데, 죄송합니다. 네, 하는 만큼 오늘 좀 살펴보시고 부족한 건 또 다음에 이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 끝에 이런 말씀이 계셔요.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하신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과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두고 말할 때 바르게 말한 것이다. 예, 그 말씀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본문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되뇌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감동이 있는 말씀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의 이익은 저희가 이제 알듯이 물질, 명예, 명성 그런 측면, 세속적인 측면이라 하셨고, 이제 행복은 이제 내면적인 마음의 평화, 행복, 그리고 이제 세상을 연민하는 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신 의미는 그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일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법을 배워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이상은 전 부처님처럼 해탈하는 여정이시겠죠. 그리고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출연하셨다. 제 소견을 또 좀 보태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해탈을 하셔서 법을 설하지 않을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 분이 계신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독각 부처님, 영각, 독각, 빠째가 부다라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런 것을 다 풀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경에 남겨놓으셔서 그것이 저희의 이익과 행복, 그 이상을 위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이신데 그거를 저희도 알듯이 요 경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겁니다. 삼매와 반야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잘 알듯이 개정회인데 삼매 반야는 초월한 상태인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쉽게 제 소견으로 저희가 신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음 사후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알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는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선원에 이제 사마리가 되시는 분들이 도반 불자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그런 체험이 되셨으니까 그런 믿음이 당연히 확신을 갖겠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머리로 여길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부처님께서 그런 경지를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사실은 알기 어려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체험을 못했어도 그 경으로 이제 제가 이제 떠올린 게 아비부 경이라고 계시죠. 부처님께서는 삼천 대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만큼 모든 중생들에게 목소리로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이러셨죠. 그게 이제 처음에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 이제 청을 하셨습니다. 식기 부처님이라고 예전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께서는 어느 세계를, 천의 세계를 이렇게, 목소리로 심통을 통해서 듣게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느 만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만큼 삼천대천 세계 모두를 충분 다 듣게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빗으로 까는 그런 이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난 존자님께서 이런 거룩하신 부처님이 신통을 가진 부처님의 스승을 모신 저는 너무너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그분도 이제 시자였던 것 같아요. 나기사라고 하는 분이. 아니, 부처님께서 그런 신통을 가진 게 그대와 무슨 그대의 이익이 되는가,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안한 존자는 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만으로도, 앞으로 해탈하지 못하면 7개의 천상의 신들의 왕이 될 것이다. 천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큰 어떤 왕국의 왕이 7번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안한존자는 이번에 이제 몸이 무너지기 전에 해탈할 거라고 이제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안한존자님 당연히 저희는 그 믿음은 이제 5가지 기능 중에 하나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 골고루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믿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그 경지를 드러내셔서 이렇게 설해 주셨어요. 크게 전 요약을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열의 10호를 당신의 경지로 말씀하신 다음 3가지 신통, 신족통, 전한, 신의 소리를 듣는 거, 그 다음에 중생들의 마음을 다심통, 이렇게 3가지는 별도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열의 심력을 또 자세하게 10가지로 하셨고요. 그 끄트머리 3가지는 그 삼명이라고 하는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전 4가지 두려움 없는 거 그것을 말씀 주신 다음에 그 8가지 회중, 그 다음에 4가지 태어날 곳, 그리고 5가지 윤회의 장소,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해탈에 이르는 여정 동안 하셨던 주로 고행 위주로 어떠한 고행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이제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길은데 이제 그 끄트머리에서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시자였던 나가사말라라는 존자께 이제 존자가 그 법문을 이제 들으시고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놀랍습니다. 부처님 저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이 법문을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자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 법문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법문으로 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경 제목은 보통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끝에 말씀하신 게 경의 제목으로 됩니다. 근데 전 사자후의 긴경이라고 이제 그 결집하신 해탈하신 스님들께서 이렇게 아마 경명을 적어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오른 게 이제 비유로 떠오른 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가 낮이나 밤에 어떤 산길을 산행을 가는데 이제 사자의 소리가 저 어디에서 들려오면 온몸에 털이 곤두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저희가 들으셔서 알지만은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법 어느 부분이시죠? 그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중생 어떤 분은 희유한 분이다라는 대목이 나오셨죠. 그 부분은 전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놀라지 않는 분, 그 금강경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2부류는 한 분은 모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또 한 부류는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나 가깝기 때문에 다 알고 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분. 그분을 지금 전 부처님은 말씀하신 건데 희유하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 법문을 이해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하는 분은 그분이 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희유한 분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와닿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존자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거죠. 예, 그래.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부처님께서 벳살리라고 하고 벳살리라고 하는 시대 도시이죠. 저희가 성지순례 때 이제 다녀온 그 8대 성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 벳살리에서 서쪽 교회에 머무실 때 수나카타라고 하는 그 환소간 그 법과율에서 환소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대중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나카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개꼬리라는 뜻이랍니다. 수낙이 개고 까따가 완전 꼬리니까 예전에 저희도 뭐 이름을 개똥이라고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고 장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과 그런 의미가 있다. 수나카타라는 분은 이제 리차이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후손. 그러니까 리차이족은 그 지역에 이제 벳살리라는 지역에 사시는 분 종족인데 경에 이제 드물게 부처님께서 대반열병경에서 굉장히 도솔천의 신들과 같은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족이다. 그렇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거죠. 조기 경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 사가족 부처님 종족, 사가족이 그 수승한 그런 종족으로 여겨지고 리차위족이라는 분, 그러니까 요 스나카타라는 분도 나름대로 어떤 소양이 있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에 보면 한 서너 곳에 이 경 말고 또 나오는 분인데요. 출가 전에 그리고 이제 출가하고 또 지금 출가하고 이제 환속하는 그런 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떤 관심을 갖고서 출가까지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문 고타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한 인간의 법, 인간의 어떤 그런 상태를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암과 봄,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사문 고타마는 이론으로 그냥 지식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법을 설하고 자기 총명한 어떤 말재주나 어떤 영감에 따라서 그 검증된 법을 설한다.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을 설하면은 그 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으로 소멸하는 괴로움의 멸진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듣고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이야기를 수나카타가 했습니다. 전하시죠. 여기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수나카타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부처님은 좀 비난해야지 하면서 그 뒷부분은 오히려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하는구나 이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칭송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왜 그럴까 하는 그 전재성님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 다른 경에도 좀 이렇게 보면은 수낙같다라는 분은 고행하거나 막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신통 변화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서 나는 완전 환수간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다 부처님께서 다 설명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경에 분명히 나오시죠. 근데 이제 그 자기 견해에 갇혀서 그걸 보지 못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수나카타가. 그러니까 무슨 주석에는 그가 신통 변화를 오히려 괴로움의 소멸보다 그 높게 본 거다. 그러니까 신통 변화를 하는 게 괴로운 소멸 이건 별거 아니야. 신통을 놔두는 게 이게 진짜야. 이런 좀 잘못된 견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긴 하는데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물론 전 주석이니까 저희가 신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제 생각에 저희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과 굉장히 좀 닮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저희 잘 아시는 분이죠. 이제 이번 시간 어렵게 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데 그 안내하시는 어떤 스님께서 부처님은 뭐 심리치료사나 정신치료사 어떤 그런 좀 훌륭한 치료사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화가 났다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요거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로 신과 신의 경지를 초월한 그런 분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좀 청정한 분이셨겠다 이렇게 많은 경우도 여깁니다. 또는 좀 그냥 신화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부처님보다 어떤 사땡 외도들 스님 스승을 모시는 사람도 더 어쩌면 많았겠죠.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그 언제 돌아가셨는지 좀 막연한 기록이 없는데 요 경 나중에 부처님께서 당신이 여든이라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80살에 부처님께서 무여열반에 드셨으니까 사리푸타 존자님도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바로 전에 열반에 드셨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지죠. 그러니까 주석에는 사리푸타 존자님이 그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님께 마지막으로 설한 법문이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나카타는 나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보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이 쓸모없는 수낙같다는 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에 대해 법을 추론하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는 그 세 가지 열의 심력 10가지를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죠. 먼저 제일 처음에가 이제 열의 10가지 이름이시죠.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게 편재하신 정평각자이시며 삼명을 갖추시고 실천을 구축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선서이시고 세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시고 부처님이시고 세존이시다라고 하는 나를 보는 그렇게 법을 추론하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저희가 이제 열애 식구에는 다 부처님 경지가 사실 있지만은, 너무 함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제 소견에 부처님 말씀은 다 그 연기시죠. 그러니까, 어떤 중복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 중복되고 또는 좀 중의적인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연기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 그 교집합이들이 있다. 이제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 그게 이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참 좀 많게 여겨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원인이고 원인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렇게 처음 주시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부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신통 변화를 구축하셨는데, 신족통이시죠.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 하나가 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허공을 지나듯이 이렇게 통과하시고, 그 물속에서 땅에서 걷기를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빠졌다가 솟았다 가라앉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를 땅 위에 걷는 것처럼 걸으시고, 또 그 허공을 가부좌를 한 채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허공을 날아가시고, 심지어 그 해와 달을 손을 뻗쳐서 쓰다듬기도 하고, 그 범천의 세계까지 몸의 자제 자유함을 바란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구로 나오시는 거죠. 솔직히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유를 이제 했죠. 법문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름대로 물론 이 말씀도 다 요 경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몇 번 전 이렇게 듣고 했는 것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자꾸 사유하는 그 차이점, 이런 게 참 많구나. 예, 제일 처음에 하나에서 여럿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일반적인 경을 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부터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그래도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법문을 듣고 또 사유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현대 과학적인 그런 거에 이제 비추어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너무 이제 변화가 급격하고, 그 빠른 속도가 이제 그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두 곳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에 가속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 걸린 게 이제 뭐 1년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그 변화가 워낙에 빠르니까. 그래서 원장 스님께서도 그 이제 파동의 상태가 있으니까, 파동의 상태로 만약에 저희는 좀 물질이 이게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니까, 이제는 삼매가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예, 설명하는 건 법문에 원장 선생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고, 흔히 이제 일반 종교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이제 살아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는 그렇게 가능하겠구나.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순간이동이 가능할까? 순간이동은 좀 어렵다고 나와요. 지금의 과학으로.
근데 이제 언제 될지는 이제 좀 알기는 어려운데 UFO가 있다고 저희는 거의 믿죠. 그런 문명은 거의 가능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빛의 거의 속도 이상으로 이동이 가능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이제 순간 이동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하나가 여럿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복제겠죠. 순간적으로 복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이제 여겨지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좀 범천의 세계는 보통 경전에서는 좀 색계와 무색계 이렇게 신들을 범천으로 통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상 전체를 순간 이동이나 자유자재하신 걸로 첫 번째 나온 신통 변화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청정하고 신성한 신의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인간이나 신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만큼 소리를 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듣는 거야 가능하시겠죠. 이제 세 번째는 그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중생들의 마음을 파악하여 있는 그대로 반야로 다 본다. 이거는 이제 이 대념치어경 16가지 마음이시죠. 탐욕이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 탐진치, 단일한 마음, 산란한 마음, 그 다음에 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은 마음, 무량하지 않은 마음, 무량한 마음, 그 다음에 삼매에 들고 들지 못한 마음, 해탈하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알고 당신께서 의도를 하신다면 다 알고 보신다. 이렇게 이제 먼저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열의 심력이 이제 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은 원인이 되는 것은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을 안다라고 나오셔요. 그래서 그 원인이라는 용어가 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장소, 뭐 경우 이렇게 나오셔요. 원인, 근거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제 소견에 그러니까 다 알고 본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 같아요. 원인을 알고 본다는 거는 원인이고 원인이 아닌 거를 알 수 본다는 거는 모르는 게 없다는 측면과 일치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른 경에서는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지화견을 증득한 분, 수다원이죠. 증득한 분이 형성된 게 영원하고 괴로움, 즐거움이고 궁극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법을 관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조금 전 여기서 제 생각에는 작은 의미로는 이제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렇게도 여겨지고요. 넓게 그런 경우 수더라도 사실 다 알고 봐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좀 더 풀어지면 말씀 같아요. 그 중생들의 과거, 미래, 현재에 짓는 업의 과보를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반야로 다 본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업의 과보를 과거, 미래, 현재의 중생들의 업의 과보를
원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 알고 본다. 예, 그래 이제 원장 스님께서는 그 예로 과거에 어떤 부처님께서 부처님 수기를 주시는 거 헤아릴 수 없는 나중에 이제 그대는 어떤 부처님이 되고 그대는 뭐 법의 대장이 되고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게 다 알고 보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 주셨죠. 예, 업의 과보를 다 알고 본다는 게 다 예, 또 굉장히 좀 통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 세 번째는 열애는 모든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안다.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도 나오셨고요. 뒤에 이어서 나오셔요. 그러니까 5가지 윤회의 장소 그리고 열반까지 6가지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윤회에 태어날 곳은 이제 5가지니까 5가지 태어날 곳 아까 업의 과보와 이제 관련돼서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요소와 여러 요소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요소, 여러 요소를 이렇게 다투로 나오고요. 세상이 록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투나 록화나 다 세상, 세계를 뜻합니다. 동의어긴 한데 여기에서는 좀 중의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여러 요소는 이제 세상으로 보면은 욕계, 색계, 비색계, 또 열반의 세계까지 그런 요소로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보면은 이제 욕계 내에서도 인간, 축생, 아기, 또 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눈의 요소, 코의 요소, 귀의 요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색성향 비추법의 요소 이렇게 이제 또는 뭐 즐거움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적, 수평적인 그런 세상의 구조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반야로 보신다. 네,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중생들의 경향성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게 이제 앞에랑 경향성은 또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성향들, 중생들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시고, 여섯 번째는 여러 중생과 여러 인간들의 기능의 수승함과 기능에 수승하고 수승하지 못한 저열함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기능은 보통 옥은 오력으로 이렇게 경에 나오시죠. 이룬 정진 사띠 삼매 반야의 기능, 그러니까 부처님 외에 다른 중생들의 그 수승하고 낮은 그런 경지를 다 반야로 보시고요. 일곱 번째가 열애는 선과 해탈과 삼매와 증득의 오염함과 깨끗함과 출현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기 선과 삼매는 이제 동의어가 저희가 아는 거죠. 자나, 선, 해탈은 빨리어로 보통 전 위목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어긴 한데 쓰임이 반야해탈, 마음해탈, 양면해탈 할 적에는 위무띠로 많이 나오고 해탈 중에 뭐 8가지 해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 해탈, 나는 없이 밖의 것만 있는 것,
세 번째가 청정하다고 확신하는 것, 해탈. 이거는 전 삼매의 경지인데요. 그것도 해탈로 나올 때 위목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수유처,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이제 상수멸까지 이 8가지 해탈을 순서대로 또는 역순으로 부처님께서는 증득을 다 하셔서 양면 해탈 한 것이 가장 수승한 해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삼매랑 또 해탈 둘 다를 아우르는 해탈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선 해탈도 삼매와 해탈, 그 다음에 삼매, 그 다음에 증득은 거의가 대부분 다 삼매 증득이신 거죠. 저희가 쌈맛밭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매 증득의 오염원은 저희가 아는 건 주로 5가지 장애겠죠. 오염원과 청정함, 깨끗함은 그 삼매를 증득했을 때 그 청정함일 거고, 출현이라고 나왔는데 그 뜻은 그게 삼매에서 나온다, 출정한다 그런 언어였습니다. 파이어가.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서 출정해서 이선으로 나가고, 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상수멸에서 나와서 다시 팔선에 들고 이런 출현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 해탈, 삼매, 증득, 깨끗함, 오염함, 출현 이게 다 삼매입니다. 해탈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7번째를 굳이 삼매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여겨진 게, 그 다음 8, 9, 10번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인데, 정형구로 늘 물론 6통을 다 하실 적에는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준비되고 적합할 때 마음이 부드럽고 청정할 때 그 마음을 거기에 향해서 신통을 한다고 정형구에 나오시니까 그래서 삼매를 주로 말씀하신가 보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8번째가 열애께서는 과거의 갖가지 삶을 반야로 보신다.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종족이었고 용물을 가졌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행복과 괴로움을 겪었고 또 수명의 한계가 어느 정도였고 거기에서 죽어서 또 어디에 태어나서 또 똑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여기에 지금 태어났다라고 한량없는 전생의 겁을 한 겁, 두 겁, 세 겁 그래서 10만 겁, 세 개가 생겨나고 수축하는 여러 겁을 그 전생들을 그 특색과 함께 낱낱이 반야로 보십니다. 네, 숙명통. 그 다음에는 좀 다심통, 천안통. 그 중생들이 열애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반야로 본다. 예, 저희 입장에서 요게 좀 중요한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천박하고 고상한 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좀 중요한 장면인 거겠죠. 거기에는 뭐 가문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용무가 중요하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제 또 이제 좋은 곳에 가고 선체에 가고 악체에 가는 거, 요것에 업의 과보에 따라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업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그걸 반야로 보는데 어떤 중생은 온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골고루 하고, 특히 성자들을 비방하고요, 나쁜 사견을 가져서 사견업을 짓는다.
그는 필히 죽자마자 누가 데려나는 것이 파멸처, 열악, 악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 반대로 어떤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져서 바른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자마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예, 그 성자들을 지금 비방하는 게 굉장히 큰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마지막에 누진통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딸, 반야의 딸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무르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나를 두고 사문고타마는 그 논리로 우장해서 법을 설하고 자기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하지 그냥 인간의 법을 초월한 성자의 안과 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누가 데려나 놓은 것과 같이 그 말을 취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은 필히 반드시 지옥에 태어난다. 마치 어떤 비구가 개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반야를 구족해서 구족했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는 그것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부처님께서 그 법망경에 보면 인간으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거는 그 낮은 단계로 나를 그래도 바르게 본 거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요 수납가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처님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궁극이라는 모르면은 본인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것 같습니다. 사리부타여 이것이 열애가 가진 10가지 열애의 힘이다. 이러한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의 의치를 첨령하고 회중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수중한 그 거룩한 브라흐마의 바퀴를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좀 원래 이제 연애 10호 그다음 또 이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 순영 원장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익과 행복이 우리 모두 증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석가모니